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현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하고 똑같은 교회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14절에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아멘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 하시죠. 맨 끝에 아멘해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아멘으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한 기도고 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맨 끝에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참이라는 거죠. 진실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참인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속성, 진실의 의와 거룩, 진리, 이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진실하신 분이시죠. 확실히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아멘만 되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네가 죽어서 불쌍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아멘. 예, 제가 죽어도 십자가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저를 사용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묵묵히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못해요. 저는 아닙니다.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항상 아멘이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게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1.1획도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신 분, 그 예수님의 속성, 그 예수님의 말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아멘으로 성취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성취,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걸어가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아멘이셔요. 아멘. 완전히 순종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께는 예만 된다는 거예요. 예만. 아니라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다 예, 순종이에요. 다 순종하고 참으로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을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도 은혜 받으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와 주장을 받으시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충성돼요. 얼마나 충성된지 죽으라 그럼 죽고 맞으라 그럼 맞고 침뱉음을 당하라 모욕을 당하라 그러면 모욕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씀 순종하시고 충성되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셔요. 증인은 있는 거를 그대로 전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증인. 그래서 증인은 위증을 하면은 그게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죠. 본인은 이럴 증거함에 있어서 한 톨에 그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받을 때 법정에서 보면요. 증인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증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밝혀지면 거짓 증인을 한 사람은 나중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증인은 있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대로 증거하시고 본 것 그대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이셔요.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또 직접적으로 또 창조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창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수면 위에 성령의 하나님의 신은 운행한다 그랬고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서 그 3절 4절까지만 넘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나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셔요.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만일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고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이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에선 뜨거운 신앙, 뜨겁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차가운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뜨거운 것도 필요하고 차가운 것도 필요해요. 뜨거운 거는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있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랑 우리가 있었는데 그 뜨거운 사랑, 부부간에도 그렇고 남녀간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죠. 그런데 2년쯤 지나면은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눈에 콩꺼풀도 벗겨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 감정이 끝이 났나?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한 2년 정도. 2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내로 서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감정으로 계속 사랑을 키워나가고 열정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정이 식어지죠. 미국에서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미국에서. 왜 이혼하냐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은 꼭 의무적으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대요. 이혼 안 당하려고. 그래가지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I love you,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뭐 꼭 이혼 안 당하려고 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해야 돼, 표현. 이 가운데에도 사랑한다는 말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많이 하세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 집사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하세요. 하시고 표현하세요.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또 그러는데 에이 뭘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냐고. 물론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데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면 더 상대가 더 알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신앙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식어져요. 식어져. 처음 사랑도 식어지고 오늘 라오디게 교회 이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러나 아주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이상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 중간 상태 있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커피숍에 갔더니요 아이스 커피를 팔더라고요. 그쵸? 보셨죠? 아이스 커피 3,000원, 5,000원 그리고 또 뜨거운 커피 뭐 5,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지근한 커피 5,000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절대. 보셨어요? 커피숍 가셔서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이상하게 보죠. 뭐 미지근한 커피 드리려고요. 뜨거운 거로 드릴까요? 차가운 거로 드릴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차가운 거 주세요. 얼음을 탁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주고요. 뜨거운 걸 주면 뜨겁게 팔팔 끓게 해가지고 뜨거운 거를 호호 불어가면서 이제 커피를 드시는데 차가우면 맛이 있어요. 그죠?
뜨거워도 맛이 있어요. 미지근한 건 맛이 없습니다. 먹다 식은 커피 여러분 집에서 그거 먹기가 싫어져요. 그냥 쏟아버리죠. 우리 몸도 미지근한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몸에는 차가운 거 이렇게 먹으면 몸이 그거를 몸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대표해야 되잖아요. 몸이 힘들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미지근한 거를 먹는 것이 좋대요, 여러분.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고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고. 젊은 친구들은 얼죽아라고 여러분 아세요? 얼죽아? 예. 짧은 표현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표현해요. 얼죽아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라는 뜻이에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한 영하 10도 내려가도 젊은 친구들은요. 커피숍 가가지고 아이스 커피 주세요 그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가지고 그 영하 10도가 내려가는데 그 차가운 거를 또 먹고 트렌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고 그래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고 좀 맹맹한 거 먹으면요 오심구토가 나오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지근한 거 많이 먹으면 이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멀미 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라. 미지근한 거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시지만 그거 계속 드시다 보면 속이 울렁거려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뜨겁고 차가워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죠.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열심 있는 신앙, 열정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뜨거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곳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다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물은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끓이려면 가스레인지에 놓던지 끓여가지고 뭔가 뜨거운 거를 가열을 해야지 뜨거워지잖아요. 전자레인지를 돌리든지 가스레인지에다가 뭘 데우든지 해야지 뜨거워지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서서히 식어요. 서서히.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무언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그냥 중간치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적당히 세월 가다가 어느덧 천국에서 때가 됐으니 와라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열정적인 믿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차가운 건 뭘까요? 차가운 것도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차가운 거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죄를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끊어버리냐면 매정하게 아주 차갑게 끊어버려야 돼요. 죄가 있는데 죄를 점점 죄하고 친하게 지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막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와, 정말 강력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이건 뭐냐면 얼마나 눈이 중요해요. 눈이
눈 없으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 눈이 죄를 짓는다면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빼버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니까 안 되겠다. 집에 가가지고 눈을 빼버려야 되겠다. 절대 그러실 분도 없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내가 손으로 죄를 지니까 안 되겠다. 그냥 손을 그냥 어떻게 그냥 손모가지를 뚝 부러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아주 이 과장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면 그만큼 눈과 같이 손과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요. 죄의 환경을 차갑게 끊어버려야 돼요. 차갑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 사람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글쎄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여태까지 했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끌려가면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다윗이 말이죠. 이 궁중의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냥 차갑게 끊어버리고 여봐라. 저기 지금 어디 저렇게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목욕 금지 아니면 목욕탕을 어디 뭐 다른 데다 만들어 놓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딱 끊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다윗이. 죄가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슬슬 받아들여요. 저 여인이 궁금하다.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그를 데려와라.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위대한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차갑지 못해서 그래요. 차갑지 못해서. 죄가 올 때는 말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창세기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애굽으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려가요. 거기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살아보겠다고 갔더니만 아니 사례가 엄청 아내가 예뻤나 봐요. 65세 할머니인데 65세는 요즘에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죠. 젊으시죠, 65세도. 근데 65세인데 너무 예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 왕이 말이죠. 데려와라, 내가 아내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뭐냐면 자기 아내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되는데 저의 누이입니다. 저의 누이니까 뭐 누이라는 표현은 누나라는 표현되지만 또 아래 여동생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누이. 보통은 누나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누이를.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그냥 배다른 누이는 맞아요. 자기하고. 그런데 아내잖아요. 아내면 생명 걸고선 말이죠. 차갑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의 누이입니다. 그게 바로가 그냥 데려가가지고 아내 삼으려고 하다가 바로가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결국은 수치는 당하지 않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앞에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려고 해요. 빵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빵이 1년 가나요? 2년 안 가죠? 빵을 가만히 집에 한번 내버려두면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슬슬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일주일 지나면은 시커매게, 이게 뭐 한 달 지나면은 뭐 완전 시커매져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빵과 같아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빵처럼 곰팡이가 생겨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흘러내리는 물에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발버둥 쳐야죠. 헤엄쳐가지고 막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 제자리에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 제자리에라도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우리의 믿음도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믿음도 가져야 되고 차가운 믿음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죄를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권면하실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셔요. 이 권면이 오늘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먼저 17절만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단서가 나와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에요. 부자 동네. 여기는 교역의 중심지도 되고 또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양모 산업이 발달했대요. 양모. 그러니까 이런 산업도 있고 또 안약 있죠. 좋은 안약이 있는 그 의약품 제조하는 그러한 곳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요. 잘 살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유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신앙이 점점 미지근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뭐 먹고 살만한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 봤더니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영적으로는 보잘것없어요. 불쌍해요. 이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한 것만 바라보고 그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금을 연단하려면은 불로 말이죠. 이거를 막 뜨겁게 가열을 해요. 금을. 그러면은 막 광물 이런 것들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가열이 돼가지고 순금이 쪽 나머지 것들은 타버리고 금 같은 것들은 이 순금은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서 녹아내려요. 그럼 그거를 또 한번 연단을 시키고 또 한번 재련을 하고 또 한번 여러 번 하면 순도 99.9%짜리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사래요. 금을 사래요. 산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져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깨끗한 옷이 얼마나 좋아요.
하얀 옷. 그렇죠? 예전에는 여러분 부활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혹시 양동제 일교회도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과거에? 예, 있었던 것 같죠? 예전에 보면은 각 교회들이 그냥 부활절만 되면 흰 옷을 하얀 옷만 입고 오셔가지고 천사와 같이. 그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 흰 옷, 거룩한 행실을 말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사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도 사야죠. 돈 주고 사야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약이 눈이 병이 나면요. 앞이 잘 안 보이고 힘들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안약도 바르라고 그러고 먹으라고 그러고 약도 처방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이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눈도 밝아져야 되고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거룩한 행실도 있어야 되는데 이 행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서라는 그 단어입니다. 사서.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눈도 떠서 밝히 보게 되고 흰옷을 사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연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약속.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여기 20절입니다. 19절부터 먼저 보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서 딱 뜨거운 그런 믿음으로 차가운 믿음으로 새로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기만 한다면 약속이 있어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노크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노크하셔요. 노크해서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셔요.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열면 은혜를 받는데 마음을 닫아요. 자꾸 닫아. 제 생각이 조금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조금만 더 있다가 신앙, 한 달 후에 제가 신앙 제대로 할게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뭐 순종하라 그러면은 잠깐만요. 한 2주 후에부터 시작할게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데도 그 감동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하시면 성령이 감동 주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건데 꽁꽁 문을 절대 안 열어줘요.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슬픔도 느끼고 함께 기쁨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시고 예수님 날마다 환영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니, 우리를 예수님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대요. 천국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를 같이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중요한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상석에다가 앉히잖아요. 그렇죠? 양동 체육대회라는데 국회의원까지 가지 말고 양평 군수가 오면 군수 자리는 어때요? 가운데잖아요. 그 자리가 딱 비어져 있고, 우리 예수님 자리가 가운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옆자리 이렇게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황송해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아버지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겨요.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가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친하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죄를 짓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끊어버리고 믿음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